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또 이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의미와 내용에 충실하게 새롭게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바로 그분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신앙적인 이해를 뛰어넘고 더 크게, 더 높게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예배 가운데 참으로 기뻐할 때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성도로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또한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이고 또한 역사가이자 철학가였던 프리드리히 폰 슐러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기쁨이란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쁨이란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다 라고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생명을 고치고 또한 그를 통해 신을 만나고 인류의 역사들을 회상해보고 또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가 마침내 얻게 된 답은, 기쁨은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기쁨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은 준엄한 어떤 무서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은 기쁨입니다. 이 불꽃으로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이 불빛으로 길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인 기쁨을 누리고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적극적으로 기쁨을 발견하고 발견한 기쁨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사주게 되는 책, 아니면 얻어서 보여주게 되는 책이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이지요. 이건 사실은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만화가인 마틴 핸드포드가 우연하게 그린 그림책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또 기쁨을 주지요. 두 쪽짜리 그림 안에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쪽 안에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고 그 인물들 사이에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짜증난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기쁨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의 정서를 두고 하나님의 불꽃인 기쁨의 정서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순간의 기쁨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영원의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아는 성도만이 현재의 기쁨을 포착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 금요일에 여명학교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고 성경 수업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낯선 한국에 와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이 강남까지 와서 저를 만나기도 합니다. 33살, 18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한 아이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목사님, 제가 33살입니다. 지금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 한들 졸업하면 36, 7인데 제가 이렇게 하느니 다른 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북한으로 다시 가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 사실은 이 땅에서 아이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태어나고 싶다고 다 태어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보고 싶다고 다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거듭거듭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경우에든 영혼의 눈을 씻고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럴듯하게 드러머처럼 치는 민율이이지만 예전에 아들 민율이가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민율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율아,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야? 하늘에서 이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의 대답이 하늘의 뜻을 더 가까이 전해줄 때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많이 하곤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 민율이가 시큰둥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지. 이게 무슨 우문현답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놀란 표정을 아이에게 지어 보이면서 아이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 항상 기뻐하기 위해 기쁨을 눈을 씻고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두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찾듯이 여러분 기쁨을 찾으십시오.
슬프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항상 있듯이 언제나 기쁘고 놀라운 일들도 항상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놓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불꽃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들은 쉽게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걱정에 대해서 나눌 때 부정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긍정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70대 1의 비율로 영향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도 부정적인 것은 마치 팝콘이 터지듯이 70배가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은 그냥 그거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해야 하는 것입니까? 70배만큼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기쁨의 신앙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 유명한, 한국인들에게 너무 유명한 시 중에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유명한 할아버지 시인 나태주 시인이 그런데 한국 사회를 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은 건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기뻐할 것인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법칙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져보자면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옵니다. 행복 앞에 기쁨이 있고 기쁨 앞에 만족이 있으며 만족 앞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것, 그 사소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때 우리는 결국 그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기쁨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인생은 바로 이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잘 찾아가십시오. 인생이라는 신비의 숲을 헤쳐가면서 기쁨을 발견하고 발견한 기쁨을 잘 간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바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를 보면 저 하늘에 계신 신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고 사실 제 기본적인 성향상 저는 영성신학이 추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잘 맞습니다. 그런데 옛부터 믿음의 선인들은 깊은 신앙의 세계를 찾아가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찰입니다. 우리에게 영신수련으로 잘 알려진 이냐시오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너무 일상이 바쁘고 시간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좀 기도를 생략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생략하고 어떤 기도는 생략하지 않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냐시오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기도를 생략해도 괜찮다. 단 이거 하나만 빼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찰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에게 그분들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영성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 이냐시오가 말하는 성찰입니다. 왜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영성 일기가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은 삶 속에서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과거의 기쁨을 회상함으로 우리는 현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기쁨, 현재 우리에게 있는 신의 불꽃을 그 찬란함을 알기 위해선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히 빛났던 신의 불꽃인 그 기쁨을 회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쁨을 회상할 줄 알 때 현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삶을 즐기지 못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로를 만드는 이 망각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세한탄과 같은 생각과 후회는 경축해야 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내 자신이 수년이 지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하고 스스로 또한 멈춰야 합니다. 푸념을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과도한 비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과거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과거에 찬란했던 신의 불꽃인 우리 인생의 그 기쁨을 찾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찰 일지와 영성 일기와 같은 기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되는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십시오. 찰나의 순간 나의 영혼에 마치 비수처럼 내리꽂히는 신의 불꽃을 아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성찰일지와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위기를 과장하고 기쁨을 축소한다는 것이에요. 불행을 너무 과장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너무 절망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슬픔의 정글이 아니라 기쁨의 정원으로 가꿔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입술을 꽉 깨물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소소한 기쁨의 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기에 이쯤은 불평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말하지 말고 작은 것이기에 오히려 기뻐할 내용을 찾는 그 영혼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버린 그 기회를 긍정적인 사람이 잡음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엔 길이 없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사업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찬란했던 신의 불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을 꺼내어 읽으십시오. 푸념을 멈추는 순간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슬픔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기쁨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폭식증과 저장 강박, 지나친 타인에 대한 의식 등과 또 이로 인한 사회 병리적 현상 역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삶을 경축하고 경이로운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이, 형제가,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에게도 유익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들, 그걸 쏟아내는 이들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시오. 그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기쁨의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필름이 있고, 때로는 돈을 좀 들여서 강화 유리를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영혼에 이 보호 필름과 강화 유리와 같은 것이 기쁨이에요. 앞에 PPT를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기쁨은 영혼의 면역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기쁨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기쁨의 기록을 날마다 적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인들의 자서전에 그 글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매우 온화한 사람이 되고 매우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는,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갖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은 저 멀리 떠나보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이 결국은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인 것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온갖 기도를 다 하고 그것이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딱 보았을 때 날카로웠던 조각난 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니, 나를 만나니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려서 기쁨의 그 풀꽃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깊은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을 맞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에게 적극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합니다. 시율이, 민율이, 그리고 동호,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태성이, 또 혜주, 또 우리 신영이까지, 일본에 있는 주영자매까지도 매일 저녁 10분 노트를 펴고 펜을 들어서 그날에 기뻐했던 순간들을 기록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그 기쁨의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를 권면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우라, 민유라, 동호, 여러분에게 위대한 신앙 인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쁨은 여타의 감정들과 정서들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기쁨의 기록을 통해 그 안에서 찾은 소소한 의미들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이에요. 기쁨의 기록을 적어 나가고 그 기쁨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충만한 삶에는 기쁨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기록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기록을 통해 보고 기억함으로 그런 기쁨을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빈도가 중요합니다. 기쁨의 크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공부 또는 운동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온 밤을 지새며 하는 공부가 장기적으로 또한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이유는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기가 강한 것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한다? 2, 3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20일, 30일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부는 그 내용만 바뀔 뿐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타고난 부러운 재능이 있는 뛰어난 운동선수가 선수 생활을 일찍 마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재능은 있지만 꾸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짝 성공은 하지만 그것으로 선수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매일 7시간씩을 자면서 루틴하게 공부하는 학생은 언뜻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그의 공부 실력은 마치 복리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것이 아니라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빈도에 집중하면 기쁨을 충분히 날마다 만끽하게 되고 또한 잘 다루면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기쁨만을 찾아다니면 결국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점점 짧아지고 빨라지는 영상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더 빠르고 더 짧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더욱 큰 자극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그 어떤 자극에도 무뎌져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나중에는 그 용량을 늘려 나가다가 결국 폐인이 되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지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을 외국에 가면 한두 번쯤은 이렇게 가보게 되지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카지노에 잭팟이 터지거나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99.9%가 결국 왜 복권 당첨 이전의 삶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큰 기쁨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운영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자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따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지노에 와서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따도 결국 그 자극에 한번 노출된 이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고 가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을 찾는 이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작고 소소하고 내 곁에 있는 그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시인인 이혜인 수녀가 쓴 작은 기쁨이라고 하는 좋은 제목의, 예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또 마음으로 앞에 나온 PPT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작은 기쁨.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웃어야지. 작은 기쁨은 조용하고 안정적입니다. 작은 기쁨은 평화롭고 조화롭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작은 기쁨을 찾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는 그 기쁨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점점 진지해지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만난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작은 기쁨을 찾는 영혼의 본능을 일깨워 주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이 말했던 이런 작은 기쁨을 삶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기쁨의 촉매제가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찬양만 부르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새로운 찬양을 많이 듣고 불러야 합니다. 신곡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선 새 노래를 부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새로운 영혼이 되어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찬양이 말 그대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차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많이 틀어놓고 많이 부르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촉매제가 됩니다. 작은 기쁨은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 이 기쁨을 찾아내어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합니다. 자주 날마다 기뻐함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크기만큼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이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의 크기인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럼 더더욱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쁨을 발견하고 발견한 기쁨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더 많은 기쁨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신의 불꽃인 기쁨을 잘 누리며 이 땅에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기쁨의 성도로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